1월 13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홍수 이후의 노아의 가족들 안에서 일어난 갈등을 볼 수 있습니다. 홍수 이후의 세상은 노아의 가족이 유일한 인류였으며 그들의 가족 공동체는 인류 전체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후에 남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또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노아라고 할지라도 죄의 나약함에서는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연의 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인이었던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결실인 포도를 수확하였지만 그것으로 취해버리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죄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노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풍요로움 가운데에 영적으로 절제하며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죄의 영향은 언제나 가까운 데서 일어나고 있고 오늘 노아는 포도주를 통해 그 수치가 나타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수치스러움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있으며 절제할 줄 아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또 다른 잘못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야 하는 악이 있고 덮어주어야 하는 부끄러움이 있지만 오늘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고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였고 조롱하는 데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아무렇지 않다고 여길 수 있지만 아들 함의 마음에 악한 동기에서 시작이 되어 세상의 유일한 그 한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하고 수치심을 일으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의 행동은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곧 아버지의 약점과 실수를 드러내거나 조롱하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덮어주신 그 행위가 오늘 셈과 야벳을 통해 재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함은 공동체의 관계가 깨지는 행동을 하였고 셈과 야벳은 공동체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사랑의 마음을 지니고 덮어주는 사랑으로 공동체를 살리며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술이 깨고 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셈과 야벳에게 먼저 축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함에게 먼저 저주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언은 이후 인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저주와 축복의 갈림길을 신학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술 취함과 함에 불경한 행위는 죄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관계를 파괴하며 후손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결과를 반드시 가져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존중과 효를 통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의 의로운 행동과 순종에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와 선택에 기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작은 선택과 행동은 개인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함의 불효와 셈과 야벳의 효는 부모를 공경하는 단순한 윤리적인 것을 넘어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된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나보다 남을 위해 살아가며 허다한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명분을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서 더욱 신실하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